자, 우리 예배 사람 모시고 우리 축복하도록 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찬송입니다.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권원이요 충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한 3일 전부터 이 감기가 와가지고 완전히 목이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설교할 수 있겠는가 이래가지고 우리 김성준 선생님한테 혹시 모르니까 설교를 준비를 해놔라. 그걸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사실은 목이 잠겨가지고 이 일을 설교하겠나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처음 또 강대상에 있어서 또 사회를 하다 보니까 또 실수할 수 있지만은 원래 처음부터 다 그래요. 오늘 시편 52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일어났죠.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 그 말입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조금 배경을 얘기하면 우리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됐죠. 그런데 이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고 모든 걸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이런 군사들 혹은 이 충성스러운 이런 제자들이 밥을 먹지 못하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가서 성전에 진설된 혹시 먹을 거 없냐 그러니까 먹을 건 없고 성전에 진설된 떡이 있다. 근데 그거는 성결한 사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네. 우리가 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떡을 먹게 된 겁니다. 이것을 이 사울 왕의 목자장으로 있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 제사장 아히도벨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떡을 먹고 지금 그러는데 아히도벨이 그 다윗을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고 특히 이 아히도벨과 또 그 아히도벨을 이제 만나러 온 겁니다.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러니까 아무래도 안 그래도 열받은 이 사울이요 그 말 듣고 더 열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 아히도벨을 제사장을 죽이고 그리고 그 나머진 제사장 80몇 명을 죽여라. 근데 제사장을 죽일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꼭 그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목사인데 목사 80몇 명을 죽이라 그러면 누가 죽이겠어요? 혹시 천벌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변에도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죽일 사람 없으니까 이 도액이 칼로 80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온갖 술수와 거짓말로 이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이 도액, 그 사람을 놓고 지금 시를 쓴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2절에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여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포악한 시대입니다. 또 사람들은 갈수록 점점 포악해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사람 한 2명 죽었다, 누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더 잔인하고 그런 어떤 살인사건이 나야 그때서 죽었구나. 지금은 몇 명 테러 당해가 죽었다,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몇백 명이 죽어야 그때서 죽었구나 이리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좀 죄를 짓다 그래도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야 그때서 죄를 지었구나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갈수록 세상은 포악해져 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갈수록 점점 잔인하고 포악해져 가고 있는가?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포악한 세상이 되고 포악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사단에게 각인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창의 3장 나 중심. 좀 더 넓게 말하면 우리 중심, 우리 교회 중심, 우리 집 중심, 우리 회사 중심, 우리나라 중심. 중심이 나 중심, 우리 중심으로 딱 되어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은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무조건 나쁜 거야. 진리와 비진리, 정의와 불의의 기준이 뭐냐면 나에게 유익하냐 하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나라 유익하지 않냐, 유익하지 않냐, 우리 회사 유익하지 않냐. 철저하게 중심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물질 중심이요, 돈. 그것이 내게 돈이 들어온다면, 돈을 벌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온갖 거짓말과 술수와 간사와 온갖 사람을 죽이는 말로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은 돈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포악해져 가고 갈수록 사람들은 잔인해져 가는 겁니다. 거의 다 보면 뭡니까? 돈 문제예요. 지금 세계 이 나라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뭐냐? 돈이요.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물질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중심 이동하셔야 돼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바벨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오직 성공을 위해서 성공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 세계문화 중심으로 중심 이동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중심이 나, 물질, 성공 중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중심 이동해야 되는데 10년, 20년을 믿는데도 여전히 중심 이동은 나, 돈, 성공이에요. 그게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 순간에 사단에게 딱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중심 이동이 안 되지면요 늘 사단에 공격받아요. 왜 섭섭하냐? 나 돈 성공 때문에. 그건 섭섭한 거요. 왜 기분 나쁘냐? 나 돈 성공. 그렇죠. 교회에서 나를 인정 안 해준다 이거야. 누가 인정하고 누가 또 인정을 여러분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회는 인정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각인뿌리 이 뭡니까? 이 중심이 이동이 안 되니까 늘 걸려가지고. 그래 시험들 교회 떠나고 그 교회 또 떠나면 뭐 할 거야? 그거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바뀌면 여러분 천국 가도 그 사람은 늘 시험 듭니다. 천국 가도 그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나, 돈, 성공을 위해 예수 믿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경제도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도 성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국정농단 사건 보면서 여러분 무슨 하십니까?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과 술수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 엘리트들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이제 탄핵이냐 기각이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정이 되겠죠. 지금 보니까 뭐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가지고 막 서로 세력 싸움을 하고요. 지금 국론이 막 분열되고 있습니다.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떤 사람은 만일 탄핵이 되면 피로 물들 것이다. 그리고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탄핵은 무조건 탄핵이 돼야 되고 기각은 기각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저는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은요 대통령 책임이에요. 대통령이 잘했다 안 잘했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 일로 내서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고 지금 주변 국가로부터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잘했든 못했든 언론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그것도 문제지만은 일단 나로 인해서 그런 일은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그게 지도의 자세입니다. 그게 깨끗하게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자기 잘못 인정하고 여러분 물러난다. 우리 국민들이 그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살 길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늘 그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무조건 목사 책임입니다. 장로님 책임이 아니다. 무조건 목사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목사로 세웠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장로님들이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간에 결정을 최종 결정은 물론 당에서 하지만은 어쨌든 목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저런 일은 무조건 목사 책임을 져야 돼. 그게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탄핵이냐 기각이냐 결정이 나중에 이번 주간에 맞죠? 되는데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강대국 미국 그리고 중국의 자국보호 무역주의 이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경직되게 만들잖아요.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창세기 6장 11장이에요. 왜 세상이 갈수록 포악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영적 배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뿌리. 그 배후에 돈, 성공, 돈, 성공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그 상태, 그 중심,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 돈, 성공, 그거 사로잡히면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들 그와 함께 떼어쫓기니라. 바로 이 사단 마귀가 결국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주인 되라. 네 인생이 네가 주인 돼야 되지. 뭘 하나님이 책임지냐.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냐. 네 중심으로 살아. 그래서 속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먹고 여러분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 배후에 사단이 조종한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죠. 창세기 6장 네피림 그 배후에 사단 역사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그 배후에 사단의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다. 완전히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 배후에 사단의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세상 어둠의 악의 영들,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단의 조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국정농단 물론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일을 저질렀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 배후에 사단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 갈수록 포악해져 갑니까? 결국 개인의 영적인 문제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다시 말하면 이 사울왕이 뭐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제사장을 그렇게 죽이고 왜 그렇게 합니까? 악령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스러운 거야. 그 사울의 영적인 문제. 악령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다윗 속에 있는 상처, 열등감,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영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알고 그걸 이용해서 결국은 악령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발악을 낸 거예요. 이런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복형 김정남이를 독살시켰잖아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결국은 김정은이 속에 있는 열등감 비교식입니다. 자기의 어떤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무조건 죽여 뿌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갈수록 포악해져 간다. 왜 그런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상태와 배경과 그리고 개인의 영적인 문제 그 속에 있는 사단의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불신자하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다윗은 중요한 결단을 하죠. 8절에 보니까 내 영광과 깰지 5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려로다. 푸른 감람나무란 말은 올리브 나무이잖아요. 그거요. 그 올리브 나무 그게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뿌리가 엄청 깊어요. 쪼매는 시작했다가 십몇 메가 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뿌리가 내릴 때까지 별로 크게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는 완전히 뿌리를 내는 시간표예요. 그러다 뿌리를 딱 내려가면 그때부터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내가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세상 보고 사람 쳐다보고 속을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처럼 내가 영원히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것처럼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배경, 그걸 알아야 되겠죠. 내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이 다윗이 자기 배경을 알았거든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말은 여호와가 나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의지해라, 믿어라, 끝까지 믿자, 그래도 됩니까? 그래, 내가 의지할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인가 잘 알아야 우리가 의지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우리의 배경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뭡니까? 배경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지 않냐. 그게 너의 배경이야.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내가 흔들려? 내가 왜 갈등해? 왜 나에게 문제가 있어? 내 안에 성령 계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철저하게 배경이 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의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라.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분이 우리 배경이라 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 배경이라 건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저희와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더 확실히 증언하시라. 보좌에 앉으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의 배경이라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를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우리를 이루어 나가실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원래 그런 인간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 그런 사람이라니까.
작심삼일. 그게 원래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계신 주인이 누굽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몰라. 정말 제가 한 거는요, 갈등하고 무너지고 그거밖에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무너지는 내 자신을 감당이 안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 답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점점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점점점. 그래서 저를 반석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음보이고서 이기지 못하려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제게 열쇠를 주시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나의 것을 찾기, 나의 복음, 그걸 찾아야 된다. 그 말씀 가지고 메시지를 할 건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믿어도 안 돼요.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훌륭해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구석이 없어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처절하게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배경이 되고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인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 안 바꾸고 여전히 여러분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성공이 주인이 되면요, 결국은 여러분 이 포악한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 바꾸기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배경이 뭡니까? 철저하게 성령 인도입니다. 나는 지혜 없고 여러 가지 부족이 많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내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게 우리의 배경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법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내 방법, 세상 방법, 육신적인 방법, 내가 경험했던 방법, 학교에서 배웠던 방법,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그런 방법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성령 인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세상적으로 배웠던 거, 경험했던 거, 지식들, 그게 내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의지하고 그걸 배경으로 삼고 막 살아갑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의 배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아라.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떤 이유고 문제가 왔을 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을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요 정확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업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성령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배경은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인맥, 그런 배경,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철저하게 뭐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그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내 능력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능력을 키우고 내가 실력을 갖추고 내가 막 뭘 갖추면 돼.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요, 사실은 내 안에 가축에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대학 2학년 때부터,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안일, 안주,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성격 자체가 그런가, 그래서 그런 몰라도 끊임없이 뭔가를 확 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채우기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도 많이 주셨어요. 정말. 목사로 갖춰야 될 많은 부분들 하나님이 많은 어떤 그런 훈련과 또 실제적인 경험들과 이런 걸 통해서 제 안에 저에게 많은 걸 주셨다니. 그런데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와서 다 무너질 때요. 그때 하나님이 제 깨닫게 하신 거 바로 그겁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 저는 지렁이보다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지금부터 역사하겠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뭔가를 갖추고 뭔가 훈련을 받고 뭔가를 어떻게 하면 하는 나를 서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생각을.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난 뒤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네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네가 지금 배웠던 거, 실력, 경험, 그거 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제게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무식한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정말 무지 감사한 거 있죠. 진짜 능력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세상 배경 없는 거, 머리 나쁜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제도 부산에 그 초등신학원 제 특강을 해달라가지고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나 정말 공부 못했다. 여러분, 공부 못한 게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공부 못해도 봐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지금 전국 전 세계로 지금 정인을 안 서냐. 저는 정말 감사한 거 있죠. 근데 여러분 나가도 우리 목사 진짜 머리 대가리 되게 나쁘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거는 내가 그래 하는 거지. 아, 우리 목사는 진짜 대가리 나쁘다더라 하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능력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은 하나님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올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사단부터 결박시켜라. 마태복음 12장 28, 29절. 먼저 그거부터 결박시켜라.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먼저 여러분 집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단부터 결박시켜라. 그래야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죠? 사업의 문제, 경제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단부터 결박시켜라.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고 살잖아요. 우리에게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의 시간표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키실 때. 언제든지 기도응답은 천사가 동원될 때 언제든 응답이 됐습니다. 이런 엄청난 배경을 우리 주셨다니까.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엄한 배경.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배경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그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거기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으면 돼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썩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풍성한 것을 채워주실 약속하셨어요. 그게 보좌로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고 우리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서 돈, 성공을 위해서 나는 살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나는 오직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세계복음만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기를 주님이 주는.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도 분명하지 않지요. 이런 우리가 받은 엄청난 배경과 축복을 하나도 모르지요. 이러니 늘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은 갈수록 포악해져 가고 있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런 엄청난 배경을 주셨는데,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 뭐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캠프 인생으로 살아라. 캠프는 뭐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다. 어떤 빛을 비추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는데 그 속에 비춰진 창조의 빛. 이사 60장 1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게 바로 캠프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게 될 것이다. 그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라. 그러면 네 빛으로 왕들이 네 광명으로 녹게 될 것이고, 사방에서 무리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고, 네 아들들 딸들이 안겨올 것이고,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고 마음이 놀라고 마음이 화창해지고, 그렇죠. 이래 되면 여러분 병 다 고침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빛을 비췄는데요, 세계 열방이 돌아오고 우리 자녀들이 안겨 돌아올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며,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빛으로 얼굴에서 확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깜짝깜짝 놀라고 우리의 마음이 화창하리라. 봄날씨같이 화창하리라. 꽃이 확 피는 것처럼 우리 얼굴이 확 핀다는 거예요. 마음도 피고. 여러분, 그러면 암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바다의 부가 니게로 돌아오며 아람의 나라들의 재물이 니게 오리라.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돈, 빛을 비출 때, 캠프 인생을 살 때 돌아오게 만들겠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이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덩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우리 가정이 어둡고 답답하고 뭔가 흑암이 덮이는데, 그렇죠? 그 가정에 집안에 비치는 빛, 그게 바로 캠프라는 거예요. 온 동네에 빛을 쫙 비추는 거, 그게 바로 캠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12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걸 우리 빛의 자녀라고 하는, 빛의 자녀.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랍니다. 기이한 그 그리스도 빛을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캠프다. 여러분,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캠프를 했는데 우리가 조금 마음의 중심을 담고 새벽 기도하고 집중훈련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전하고 다르게 많은 은혜를 정말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이 캠프 포럼 하는데 보니까 우리 유경은 형제 집사, 서영조 집사 딸내미 예지 우리 인권사님하고 팀이 됐는데, 처음에는 우리 인권사님이 이 꼬맹이하고 가가지고 뭐 하겠노 하면서 이 애가 전도를 다 하는 거 있죠. 이 애 때문에 전도문이 많이 열렸어. 그 애가 바로 우리 캠프 때 했던 메시지,
세상살 참된 인재. 인재가 인재 찾으러 간다 알고 보니까 인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지가 인재라 알고 보니까 참 너무 감사했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캠프를 위해서 우리는 나를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메시지 듣고 막 그랬잖아요. 캠프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캠프를 한다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내가 캠프를 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캠프를 통해 나를 확 살리는 거죠. 처음에 모였을 때는 처음부터 어둠이 잡혀가 있더라. 컴컴하더라고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캠프 끝나고 나니까 얼굴에 빛이 쫙. 야, 우리 교회가 진짜 전도하는 교회가 맞구나.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우리 정말 성도들이 전도자가 맞구나. 아, 얼마나 기쁜지요. 전도 캠프는 나를 살리는 방법이구나.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그거를 너무너무 이번에 절실하게 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 빛을 쫙 비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자 본원을 열으시고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 16장 13, 15절에 보니까 그 무속인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동네. 그래서 그게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그 동네가 얼마나 어려운 동네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팀이 캠프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살 루디아를 다 준비해놓고 마음을 문을 열게 만들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빌립보 지역에 빛이 쫙 임하는 어둠이 떠나가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났습니다. 사도행 17장 1절에 보니까 야손을 준비해가지고 데살로니가를 살리고 사도행 18절에 사절에 보니까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로마에서 고린도에 왔던 그 브리스가 부부 그 사람을 하나 정확하게 딱 만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평생 캠프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으셨습니다. 사도행 19장 8절 10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훈련시켰더니 여러분 아시아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만큼 바울이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을 수 없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정도로 역사를 한 거지. 그 에베소에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우상이 다 무너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를 났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강대로 로마를 살리는 이런 일꾼을 딱 준비해놨다가 하나님 바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제자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춰놨던, 그래서 캠프 시간표 때 정확하게 예비된 제자,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캠프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이런 제자를 찾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그런 제자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제자가 나왔을 때 그 제자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 혹은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거.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지교회가 뭐죠?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지교회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그게 바로 지교회예요.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교회가 곳곳에 세워져야만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지고 현장 흑암이 무너지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캠프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구만 성도의 여러분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고 세상이 포악해져가고 어떻게 그걸 바꾸겠습니까? 교육가족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종교, 어떤 방법으로도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적인 상태, 영적인 배경, 영적 문제라는 길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빛을 비추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게 구만 성도의 삶의 우리 사명이라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캠프 이후에 응답받고 문도 열리고 그것도 맞지만은 초심을 회복해라. 2008년도에 언양 캠프의 그 현장 실상을 보고 난 뒤에 지교회를 3년 순회하면서 캠프했던 그것을 회복해라.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생각 주셨어.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또 우리 성도들 함께 일단 7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계속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 장로님들 전 중직자들이 원내서가 돼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포악한 흑암에 가득한 세상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2-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캠프 하는 아침에 말씀 빌린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22절에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겠다. 하나님 완전히 끄끄뿌리겠다. 23절에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네 사자를 내 사자를 네 앞에 먼저 보내겠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25, 26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양식과 물에 복을 주겠다. 그래서 모든 병을 제하겠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날수가 몇 살입니까? 적어도 이제 120살이에요. 120살까지 하나님이 날수를 내가 채우겠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전도 캠프 인생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평생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사회자 놀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보는 눈 영안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은 성도의 배경 그래서 그거 알고 영원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통해서 현장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캠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출애굽기 23장 22절 26절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특별히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대인 권사님과 특히 박선욱 권사님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갈수록 포악해져 가고 세상 사람들이 갈수록 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 주신 엄한 배경을 알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살리는 캠프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현장 살리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업이 하나님 이 시스템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6절 이 말씀이 우리 그대로 성취되는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유재인 권사님과 박선욱 권사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병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음식과 물에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흑암 저주 권세 주 예수 이름 무너지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